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나눌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모사, 벗, 서기관, 수종자, 지휘관 등으로 소개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있는 지금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이드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28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배치한 후 그들을 모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대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의 이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엔 당연히 피를 많이 흘립니다만 문맥에 따르면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무고한 피. 그러고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죠. 또한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다가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죄악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공동체에 나누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무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진짜 추악한 왕의 말로이죠. 다윗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며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길 기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모든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린 그 설계도를 전해줍니다. 이건 마치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임하여 그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약간의 지적이나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임하여 그려주신 것,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그릇의 양식도 또 금기구와 은기구의 무게를 정해주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너의 명령 아래 있을 것이라고 전하죠. 아마 다윗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처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함께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과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실 수 있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면서도 때로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상처받거나 교만해지진 않나요? 우리들의 삶의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오늘 다윗은 본문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실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마음에 섬기는 영적 성전을 세우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게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던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열림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돕고 따르는 자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준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언제 오는 것인지 염려하며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거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